우리의 오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이 저지르는 이 잘못, 실수, 그 죄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파급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쉽게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이거 하나 내가 이렇게 저지른다고, 이거 하나 내가 죄짓는다고, 이거 하나 용납한다고 어떤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죄의 결과, 죄의 그 영향력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거, 그게 뭔 큰 문제인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될 거냐?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엄청난 결과를 전혀 인지하지 않은 채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죠.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전혀 몰랐던 게 뭐냐면, 자신들의 그 불순종, 단지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에 죄라는 것이 그냥 자기네들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범죄가 자신들 두 사람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죄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서 죽고 말더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와 죄의 힘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당하고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답니다. 왕노릇. 피하고 싶어도 죄를 피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 말 왜 했겠나? 그 말 진짜 이럴 때 있죠. 진짜 진심으로 제 입을 때립니다. 진짜 그 말, 그거 안 한다 안 한대, 그 말 왜 했겠습니까? 그 행동, 오늘은 내가 반드시 그거 안 한다 하는 그것만 합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이거는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다짐한 것만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죄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것도 죄구나를 깨닫게 되지만,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가 내 죄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더욱 죄되게 한다. 언젠가 제가 한번 나눈 적 있지만 한 번 더 나눠드리자면, 포항에서부터 영동으로 가는 그 해변가 길을 달릴 때 길이었어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죠? 좋아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 멋있어요. 해변가에 그 길이 이렇게 2차선 도로인데 4차선 좀 넓어진 데도 있지만 이 바다를 보면서 오락딱 내렸다 하면서 그 해변가에 길을 자동차 달리잖아요. 참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그 언덕에 약간 절벽인 것 같아요. 절벽 끝에 길이, 위에 길이 있고 그 길 위에서 바다를 쫙 보면 완전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그 절벽을 이렇게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 절벽 제일 윗부분에 길 옆에다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현수막이 뭐냐면 이 절벽 아래에 있는 야생 식물을 채취하지 마십시오. 야생 생물을 채취하면 제 기억에 5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정보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거기에 절벽에 뭐가 있다? 야생 식물이 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니다. 야생 식물이 어떤 게 있겠어요? 그 모진 바닷바람, 비, 또 온갖 얼마나 그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겠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뭐 여러분도 그런 게 떠올지 몰라요. 좋은 야생식물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런 거야? 요거밖에 안 되는데 뭐 100년 됐다 뭐 그런 거. 순간 야생식물 하니까 그런 분재들 있는가? 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두 번째,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가볼까? 가서 한번 볼까? 지금 그걸 채취하면 죄라고 하고 벌금이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가보고 싶고, 만약에 갔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에다가 줄 매달아 놓고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찾았겠죠. 어딘가에 있는가 보다. 저는 거기에 야생식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현수막을 보니까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 범죄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더욱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죄되게 하는 것.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심, 최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그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죄가 사람을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할 때 작은 것 하나지만 분명히 시작은 내 혼자 시작한 거예요. 뭐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안 하면 좋은 것들도 막 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호기심에 한 계피였는데 나중에 하루 3값씩 4값씩. 제가 우연히 그 담배값을 봤는데요, 폐암으로 흡연으로 인해 이런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막 폐 암덩어리를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결단이 강한지 그걸 보면서도 그걸 빼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담배가 깨끗했는데 언제 그렇게 괴상한 것들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란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고가 있는데도 그냥 하나씩. 근데 시작은 내가 했는데 나중에 내가 시작한 그 일이 나를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야 되는 걸 알지만 왜 잘 안 나와집니까? 왜 안 나와집니까? 나도 모르게 허용한 것들이 내 삶의 무게가 되어져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길을 가로막고 저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지배를 당하다 보니 세상 만물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거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실까지 저버리고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의 지배가 강하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었다는 진리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이 땅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들어야 될 음성은 못 듣고 엉뚱한 걸 듣고 따라갑니다. 이게 좋다 하더라, 저게 된다 하더라, 이 길이 요즘 유행한다 하더라, 저 길로 가야 된다 하더라. 그러면서 얼마나 휘둘립니까? 얼마나.
죄의 권세로 인해 어둠에 갇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바로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란 존재를 말하기를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다. 쓸모가 하나도 없다.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지금 팝콘 기계에다가 강냉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 팝콘 기계에다 강냉이 넣어줬더니 흙을 만들어내고 못 먹을 걸 만들어내는 이상한 기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차라리 아무 일도 안 되고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건만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그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되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란 존재 자체가 여전히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뿌려지고 하나님의 그 영양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뿌려지면 마귀가 와서 채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펴서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성경 닫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세상 바라보며 벌벌 떨며 살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채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길가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영적 대적 세력에 의해 완전히 땅에 뿌리 한번 내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벌벌벌 떱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아요. 그리고 돌밭과 같습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밭은 밑에 돌이 있는 줄 몰라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래서 그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햇빛이 좀 쬐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가시떨기. 이제 좀 뿌리가 내릴 만하 싶은데 그 위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가시떨기처럼 칵 덮고 있다 보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싶지만 느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알지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 그게 안타까움이죠. 그게 안타까움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나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모든 기록을 내 입으로 직고하게 만드신다는데, We will confess everything directly.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데, 그래서 모든 걸 선과 악,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상급의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데, 그때 그 모든 걸 얘기할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더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좀 더 매어 달려서 그 2019년 사생결단 저녁기도에 갔어야 되는데, 목사 그래 피 터지게 얘기해도 안 갔더만 그게 그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네. 우리 후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란 영적 상황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그 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덤벼드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권세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그림을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죠. 오늘 나의 시작은 거의 이것을 영적인 시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야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힘과 내 생각, 내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야가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시야가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야가 짧은 이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밭에서 반짝하는 걸 보게 돼요. 가보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발견할까 싶어가지고 덮어놓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과 스승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슴을 제가 칠 만큼 두렵고 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들은 저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저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할까?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미친 듯이 주의 나라를 걸어가는 저들이 보는 저 나라를, 저들이 보는 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를 왜 나는 못 보는 걸까? 그게 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더 큰 꿈을 꾸지 못할까 봐 두렵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래서 이 깊이를요 가늠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크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라고 칭해 놓으셨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고 명명해 놓으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게 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하나님과 함께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되죠. 억지로 시작된 내 신앙이었어요. 수동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홀로 이루신 일이었죠. 그래서 그분 홀로,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지만 여전히 질질 끌려갑니다. 될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동적인 인간,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 같은 내 인생을 기회의 말씀과 기도로 끌고 가시다 보니까 마침내는 나란 존재가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자원하게 되고 헌신, 수고, 희생, 충성의 기회를 항상 엿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대 관건이 어디서 내 삶을 심을 것인가, 어디서 내 헌신, 내 수고로 그래서 오늘 내 관심은 어디에 은혜가 들어오는가 아닙니다. 어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나부터 채워주시고 나부터 빼돌려 주시고 나부터 은혜를 주시면 내 섬기겠다는 건 믿음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믿음과 관계없는, 우리 모든 관심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베품의 기회와 수고의 기회와 충성의 기회와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더 놀라운 심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물질이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보다 물질이 아예 없을 때가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인생이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 이번 주 주일헌금도 지금 제가 없네요. 하나님 이번 주 절기가 있는데 절기헌금 하나님 좀 주셔야 담임 목사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제가 다른 곳에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구한다면이야 안 주십니다. 안 주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뭔가를 가졌을 때보다 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어 주셨고, 저 역시도 가진 것으로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행복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은 이제 거의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지 못하는, 아니 아예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지 못하는 피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뭘 느꼈습니까? 부끄러움, 즉 수치를 느꼈어요. 수치. 그리고 그 수치 때문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가리고 숨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뭘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나 같은 게 무슨 삶에 능력이 있겠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다가 내 인생을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유일하시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모든 필요와 있어야 될 것,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실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한쪽에 숨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자기를 가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자꾸만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오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느끼는 거죠. 나보고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냐 물어보면 내가 어떡하지? 미래에 어떤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동안 돈 벌어서 뭐 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수치를 당할까 봐. 그 수치 가리느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수치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죄, 아담의 죄를 모르셨을까요?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를 모르고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갑니다. 안 나갑니다. 어떻게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기제, 동기부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아니면 나 자신이 아예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뭘 하겠냐고. 내 같은 인생이 어디에 쓰임 받겠어? 그러면서 숨어 지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제 기억에 2학기 때 아버님이 이제 시골로 목회를 떠나셨어요. 완전히 깡촌이었어요. 갔더니 3학년 2학기 책을 들고 갔는데 2학년 1학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목회지를 좀 더 덜 시골로 옮기게 됐어요. 4학년 2학기가 돼서 갔더니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배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못 배웠는데 이번에 4학년 2학기로 왔더니 이번에는 4학년 2학기 책을 주더라고요. 아직 3학년 1학기도 못 배웠는데, 아가 원래 좀 똑똑하고 출중하다 보니까 금방 따라잡았지. 뭐 믿거나 말거나 금방 따라잡아지고, 뭐지 이게 1년 동안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5학년 1학기가 됐는데 선생님 저보고 반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2부 때 안 했는데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도 나름 반장도 좀 하고 이랬었습니다. 어쨌든 그 5학년 1학기가 되니까 그때 체력 검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왜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철봉 숫자 이게 재고,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철봉에 뭐 매달리기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안 하셨어요? 다른 나라 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뛰는데, 제 옆에 평상시 우리 반 친구가 아닌데 누가 왔어. 보니까 축구부 주장이, 축구부를 활동하다 보니까 평상시 수업엔 잘 안 들어오다가 체력 검정 100m 뛰려는데 제배뚝 섰더라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교 달리기 1등. 그 딱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집에서 100m 달리기를 재해봤겠어요? 경쟁을 해봤겠어요? 그 시골에 있는 친구들하고 언덕에 강둑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놀기만 했지, 무슨 미리 뛰어봐서 제가 얼마나 빠른지 안 빠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옆에 그 축구부 주장 1등 하는 친구가 딱 오니까 순간 다리 힘이 싹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경쟁도 아니고 1등 하면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개인 시간을 재겠다는 건데, 그 친구와 같이 뛴다고 생각하니까 딱 뛰기가 싫어. 그래서 28초인가 기어이 끝에는 두들겨 맞고 결승전을, 선생님 두들겨 패셔서 맞으면서 결승전을 지나갔던, 그러면서 제가 100m 달리기 있는 그 운동장에는 얼씬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계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때 또 100m 또 뛰는 거예요. 체력 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이제 뛰려고 내려가서 이제 서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키가 컸으니까 제가 제일 끝번이었어요. 그리고 73번인가 그랬으니까 홀수니까 짝짝짝짝 하다 보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뛸라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하나 뜨고 오는데 보니까 우리 반에 공부는 1등인데 이렇게 신체가 한쪽 다리가 좀 짧았던 부자연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안 뛰도 된다 하는데 굳이 뛰겠다 해가지고 기어이 저하고 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가 100m를 13초대에 뛰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얌체죠. 좀 될만하다 싶으면 그걸 내지르고,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 안 하는 참 이 본성이 얼마나 얌체인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13초대에 뛰는 학생이 반에서 10%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 빨랐는데 내 실력을 모른 채 빠른 사람 왔다 하니까 제가 안 달렸던 거예요.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왜? 뭐 때문일까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관계없이 달리기 잘하는 그 인간에게 내가 비교를 당해가지고 내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부끄러웠던 겁니다. 세상살이하는 우리한테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잘하네. 와, 저 사람은 저걸 어디서 배워왔대. 저건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 막 그러면서 또 핑계대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나는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세상에, 아유. 그 우리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진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더니, 야, 키가 작잖아. 키가 좀 작아요. 1m 59인가 그래요. 그래도 군대 갔어요.
또 그래도 난 쌍꺼풀도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찢어졌지 볼만해. 또 뭐가 없다더라? 또 뭐가 없고 한 20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친구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우린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치보다는 끊임없이 그 상대평가에 짓눌려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이거 좋다 그러면 그냥 그게 덤벼들어가지고 그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이 길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막 덤벼들고, 지금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의 그런 동행, 유일한 삶의 동행,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삶의 하나님의 동행,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나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크게 달려나와야 되는데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수치로 여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담은 원래 벗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 상태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완벽하게 지어놨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왜곡해서 보더라는 겁니다. 왜곡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그저 숨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갑니다. 나를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가려본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그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 그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무화과 나무 치마 잎을 만들기 위해 무화과만 심다가 평생 끝납니다. 그 잎 하루 쓰고 나면 그 다음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무화과 나무 잎 구하러 다니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아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아니 이따가 벗었어요? 아니면 원래 벗고 있었어요? 아니 다른 걸 뭐 입다가 벗었어요? 아니면 원래 벗고 있었어요? 원래 벗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우리끼리 벗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놓은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귀한 건데, 제가 들어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나란 존재가 가진 그 고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리기 급급하더라는 얘기예요. 숨기 급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물으셨던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11절 말씀 갑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내게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이게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Who told you that?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너 나의 자녀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고 하더냐? 도대체 누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기도해봐도 안 된다고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삶을 내 힘으로만 살라고 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지금 사는 삶이 전부라고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지금의 너의 어려운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못생겼다고? 누가? 아니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나한테 볼 크다고 말했어요 지금?
도대체 누가 너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Who told you that?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보면서 왜곡했단 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꾸만 숨는 데 급하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찾아오셔서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하시면서 아담이 부끄럽다고 가린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걷어버리시고 그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부끄러울 거 아니야, 너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너 그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그래서 부끄럽다 하니까, 안 부끄러운데 부끄럽다 하니까 그 형편에 맞춰서 무화과 나무 치마에 쫙, 그거 뭐 치우는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짐승. 아담과 그 하와의 죄를, 그래서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결국 그 짐승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덧입혀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질문을 드릴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고 사시겠습니까? 가죽옷을 입고 사시겠습니까? 밍크코트 이런 거 곤란합니다. 밍크코트 이런 거 곤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가죽옷 말고 밍크코트 곤란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지어낸 얘기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할래? 가죽옷 할래? 앞에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더니 밍크코트는 안 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까지도 통감해 주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숨지 맙시다. 안 된다 하지 맙시다. 못한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자기 자신 한번 머리를 쓰다무시든지 아니면 가슴 한번 내리시든지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매우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못생겼다고 말하느냐?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서로 그런 자신감으로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잊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인데,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이다. 보배롭고 아름답고 하나뿐인 예수짜리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